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열의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모든 것을 지켰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란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계명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지켜왔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계명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어떤 계명들이기에 이렇게 자신만만할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는 그 계명들이 뭘까요? 18절과 19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계명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들을 말씀하셨는지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네, 익숙한 계명들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10계명입니다. 10계명에서 5계명부터 9계명까지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그다음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9계명,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계명들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다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들 말고 나에게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내가 어떤 계명들을 더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5계명부터 9계명까지만을 다 지켰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10계명 전체를 다 지켰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계명들 말고 10계명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 계명들 말고 내가 모르는 새로운 계명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10계명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율법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마도 1계명부터 10계명을 다 말씀하셨어도 이 청년은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성경의 율법을 다 얘기해도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온 겁니다. 대답했을 겁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청년의 자신만만함이 바로 UCT 교리문답 13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13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UCT 교리문답 13문인데요. 제가 문을 읽고 다 같이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뭔가를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나는 다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이 청년의 이 말은 성경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생에 관한 문제이고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만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좀 우리와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 주제로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청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제일 못 받아들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착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은 누구나 선한 일을 하면 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복음과 다른 모든 종교의 차이점이 뭡니까?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다른 모든 종교는 결국은 자력 구원, 행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불교가 그렇고 이슬람교가 그렇고 또 어떤 토착 신앙이나 샤머니즘이나 그런 어떤 신앙과 어떤 종교이든지, 심지어 천주교까지 결국은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해서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다른 모든 종교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복음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의
특별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청년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 청년과 같은 생각을 가진 경우가 없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년이, 이 사람이 오늘날 교회, 오늘날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가 속한 교회에 온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성도로 여김 받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정말 신앙이 좋은 그런 성도라고 여길 겁니다. 이 사람은 청년이고 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부자, 청년이다. 그리고 관리이기도 합니다. 이 관리라는 것은 유대 사회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종교 지도자겠죠. 그죠? 사내들인 공회나 또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위와 이런 부와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복의 척도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부와 지위와 이런 것들로 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죠? 또 부자이고 지위도 높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복 받은 사람으로 인정받았을 겁니다. 이 사람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겸손합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적대적이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달려와서 엎드렸다,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라고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겸손한 거죠. 그리고 영적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진지하고 간절하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모범적인 성도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에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신앙생활이 굉장히, 그죠? 몇십 년을 했는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 지식이 이렇게 많고, 또 내가 교회에서 집사와 건사와 이런 목사와 이런 직분이 있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런 이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것보다 이 정도는 뭘 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 바로 이 청년과 같은 생각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는다면 나는 왜 구원받습니까?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내가 헌금을 하고 있고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내가 직분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여기십니까? 예, 그렇다면 바로 이 청년과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엇 하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는다, 내가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청년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생각은 깨뜨려져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그 그릇된 생각, 율법과 구원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던 그의 착각을 깨뜨리십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그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는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는 이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이 세 가지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너무나도 중요한 그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이 더 어렵다. 그래서 아예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큰 짐승은 낙타이고 가장 작은 구멍은 바늘기입니다. 아주 대비되긴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별히 이 청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청년에게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21절 말씀이 결정적인데요. 이전까지 자신 있게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던 청년이 예수님께서 하신 21절 말씀 이후로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21절 말씀이 바로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 마가복음에는 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팔라는 게 아닙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바로 앞에서는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내가 또 지켜야 될 계명이 뭡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아직 지켜야 될 계명이 뭡니까? 나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라는 물음에 대하여 사실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이것은 10계명입니다. 21절은 몇 계명일까요? 10계명 중에서 몇 계명일까요? 바로 10번째 계명이죠. 제 10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는 5계명부터 9계명까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10계명까지 말씀하셔야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19절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요약하는 말씀으로 무슨 말씀까지 하시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라. 이 말씀, 이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요약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할 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10계명을 요약한 거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특별히 10계명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을 말씀하신다라고 18절 1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계명이 빠졌잖아요. 그죠? 제 10계명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10번째 계명을 아껴두셨다가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탐심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 이렇게 이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내가 다 지킬 수 있다, 내가 다 지켰다 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 율법이 가진 정말 근본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이 다른 사람이 만든 법과 무엇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사람이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제 10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10계명은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10계명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 10계명은 나머지 9개 계명과 좀 다르죠. 어떤 부분에서 다릅니까?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마음에 대한 계명입니다. 다른 것은 다 행위에 대한 계명이었죠.
근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명령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0계명이 다른 모든 사람이 만든 계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상에 많은 법들이 있죠. 인류 역사상 많은 법들이 있어 왔죠. 그러나 그 어떤 법도 마음에 대하여 명령하는 법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디에 어느 민족이 어느 사회가 어떤 시대에 있던 법도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명령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이 만든 법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사람이 만든 법은 우리 마음에 대하여 명령할 수 없죠. 그리고 마음에 대하여 어떤 법을 규정할 수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며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중심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만든 법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세금에 대한 법,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많은 법들이 있죠, 그죠? 민법과 상법과 형법과 또 여러 소송법들과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법들 아무거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세금을 기쁜 마음으로 정말 거기 동의하는 마음으로 내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죠? 다 내기 싫잖아요. 왜 이렇게 세금이 많아? 이렇게 높아? 이렇게 다 생각을 하죠. 그러나 다 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냈느냐?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 그 마음의 태도가 뭐냐는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불평을 하고 아무리 원망을 하고 욕을 하면서 내더라도 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마음이 정말 여기에 동의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의해서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무단횡단의 법이나 무단투기에 대한 아주 그런 간단한 아주 그런 사소한 법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중요한 거죠. 그것이 인간의 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든 모든 법이 다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분노하는 것은 이미 살인한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제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이미 도둑질한 것과 같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계명들이 그렇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든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사람이 만든 법은 왜 이렇게 다르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우리 외모,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야기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적인 몸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 창조 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그 성품과 도덕적인 그 모습이 닮았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 우리 영혼, 우리 마음에 관한 것이거든요.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할 수가 없듯이 율법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 그죠? 우리의 도덕적, 인격적 중심, 성품에 대한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인간의 만든 법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다른 만물들과 구별되게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특별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도덕적인, 인격적인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과 닮았다 하는 것에 인간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율법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포기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 기준을 좀 낮춰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가 마음 중심으로는 이것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냥 겉으로만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수준을 낮춰줄게. 기대를 낮춰줄게. 이렇게 이거는 사실은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기대를 낮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한치도 포기하거나 양보치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율법은 근본적으로 마음에 대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중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난 죄인이 아닌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 수준에 인간이 만든 법 수준으로 낮춰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그냥 행위에 대한 것들로 몇몇 내 행위에 대한 것으로만 사람이 만든 법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근본적으로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지킬 수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란 바로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몇몇 범죄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아동 학대 이야기, 정인이 사건과 이런 걸 들을 때, 혹은 미얀마에 지금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 당하는 이 학살,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마음에서 막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죠? 이 부당함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이 막 생겨나고 하는 것을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가? 사실은 가장 높임 받으시고 가장 존중 받으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인류 역사상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십니까? 그것을 심각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난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았는데, 난 하나님을 외면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모욕한 적도 전혀 없는데, 사실 난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없는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모욕인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 어떻습니까?
내가 부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적하거나 적극적으로 반역하거나 적극적으로 미워하거나 모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고 전혀 부모로서 인정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부모에 대한 모욕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과 예배에 대하여 또 그렇게 받지 못하시는 것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것 자체,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인간 마음에 있는 근본적인 죄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범죄 행위들은 사람 사이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그 죄의 증상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문제는 몇몇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 우리 마음의 근본, 우리 마음의 본성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생을,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진리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청년이 처음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 하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한 분이시니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선한 일을 왜 나에게 묻느냐? 오직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라고 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나는 선하지 않아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네가 왜 선한 일을 묻느냐? 네가 물어야 할 것은 선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선한 일이 네가 물어야 될 질문이 아니라 어떤 일이 선한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선한 분은 누구신가? 네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네가 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은 랍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높여 부르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단순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선한 일을 해라 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길로 가라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명 얻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몇몇 행위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이 부활주일. 왜 이 절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선한 일에 대하여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나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선하신 일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선한 일. 주님께서 하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선한 일 무엇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 하신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건 뭡니까? 율법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그게 두 가지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셨죠. 먼저는 죄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그죠? 율법을 어김으로 죄를 범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 이래로 온 인류가 늘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함으로 지은 모든 죄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심으로 쌓였던 그 모든 죄들에 대하여 사탄은 참소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참소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공의를 이루지 않습니까? 왜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사탄의 참소하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다가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모든 쌓인 진노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다 쏟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을 이루신 것인 거죠. 고난주간과 이 예수님의 부활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신 것은 고난 받으신 것 이 한 가지만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순종하신 것이죠. 제 형벌을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율법에 순종하신 것이죠. 여러분, 의로움은 내가 받아야 될 심판만 다 받는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받아야 될 심판만, 형벌만 면하는 것이죠.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다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지옥에 가진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의로워야 합니다. 그 의로움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형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완전한 순종을 전생애 동안 우리가 행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율법의 순종은 십자가 위에 죽으신 죄 형벌을 받으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죠? 죄는 없으시지만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유혹을 받으시고 고난 가운데 인내로서 순종하기를 배우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순종이 거저되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그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고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공생애를 사신 그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죄의 유혹과 시험이 예수님의 전생애 동안 끊임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은 죄의 본성이 없었기 때문에 죄 유혹이 없었을 거야, 우리처럼 죄와의 싸움도 없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이 10단계까지 있다고 한다면 1단계에서 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2단계를 경험할 수 없죠. 그죠? 2단계에 넘어간 사람은 3단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단계까지 죄의 유혹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평생에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생애 동안 끊임없이 마지막 단계까지의 죄의 유혹을 늘 마주하고 그 공생애를 사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요구하시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쓰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그리고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의로움을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믿어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만 영생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객관적인 부르심 그리고 이제 주관적인 부르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하나님만 하셨어 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를 통하여 하신 그 객관적인 그 사실, 객관적인 그 사건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과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것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내적 부르심, 주관적 부르심을 또한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각자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한 자들이죠. 그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가운데 혹시나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근심하며 뒤돌아서서 주저하고 있는 우리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부자 청년은 결국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에 있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우리가 해야 될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지속해야 될 죄와의 싸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라라는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29절 말씀에 나온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과 부모와 형제와 전토를 다 팔라는 그런 부르심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또 그 부르심이 각 사람에게 다 다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배를 주시기 위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그 생명을, 그 영생을,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것을 특별히 좀 기억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난 주간의 의미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고난 주간의 의미는 우리에게 남은 이 죄와의 싸움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와의 싸움에는 거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네가 이것을 나에게 포기하라, 희생하라, 헌신하라 하는 것들이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함으로 죄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들의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각자가 결정하시겠지만 금식도 좀 우리가 작정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음식을 먹는 금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어떤 다른 활동들을 이 주간에 좀 금함으로 내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것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힘쓰면서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며 또 부활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또 순종하고 그래서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는 부활절 절기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